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더운 날씨를 위해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시원한 성령의 생수로 가득한 우리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중에 아주 가장 무더운 달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잘 마쳤습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성경학교였고 4개의 교회 학생들만 한 51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 3분의 1인 17명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채워졌던 그런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충만하고 또 기쁜 한 주기도 하였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름행사 보고 예배를 통해 그런 귀한 은혜들을 좀 함께 보고 공유하기도 소망이 봅니다. 근데요, 그만큼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장마가 끝나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큼 다가온 이 폭염이 우리를 참 턱턱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회 사무실에 진득하게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원함이 그리우더라고요. 이 뭔가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 어떤 그 시원함이 좀 그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도 이렇게 답답하고 덥고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절로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동시에 함께 들어서 오늘 이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여름 이 더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그런 은혜가 나눠지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잠언 2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과 학자들이 다른 말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이 솔로몬 25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글들입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온 이 히스기야 왕도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왕, 선한 왕,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애썼던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다윗 왕의 길을 갔던 몇 안 되는 왕이었어요. 그는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지혜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왕의 지혜의 글들, 즉 잠언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남긴 후에 한 25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냥 지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을 학자들과 수많은 이 신하들을 통해 그 말씀을 수집하고 수정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랬다 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남유다라면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풍부함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이 예전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사실 안 해도 돼요.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이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 자연스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했다. 그 마음으로 이 잠언이 편집되고 쓰여졌다, 모아졌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모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동물 중에 순결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뭐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뱀처럼 지혜롭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뱀처럼 지혜롭기는 힘쓰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별로 힘쓰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 이 양날개를 동시에 붙들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죠. 또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지혜가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의 귀한이 이 지혜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가장 먼저 서두에 던진 화두는 무엇이냐? 왕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들으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앞에선 신하들 또는 백성된 자로서의 일반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지혜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사들에게, 우리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혜서라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이라 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래요? 일을 어떻게 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일을 숨겨주심으로 영광을 받는데요. 왕은요, 일을 살펴보면, 일을 드러내고 살펴봄으로 왕은 영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왕이 할 일은요, 백성의 삶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분쟁, 적폐, 불합리한 제도와 범죄들을 제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인 왕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과 잘못과 실수를 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고응하지 않고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 왕은요 막 드러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찾아내고 고치는 게 이 왕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다 하시죠. 다 감찰하시지만 우리의 일을 덮어주시고 숨겨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즉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을 숨겨주심으로 오늘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감찰하시지만 숨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뭔 모른다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태생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살필 수
수밖에 없는 왕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임금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다 감찰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심, 임금이심을 이 잠언이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왕과 백성과에 관한 말씀이요, 사람 앞에선 어떤 인간 신화의 도리 또는 이 그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자면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신하로서 또는 그의 백성으로서 오늘 신앙인들의 삶이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으로 갈 두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첫 번째 부분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니까 뭐로 시작하면 찌꺼기를 제하라. 예, 즉 순전하라, 온전하라, 순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마음의 악함을 제거하고 순수한 충성과 정직으로 그 왕을 대하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까지 요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거룩한데 니네 인간들이니까 좀 덜 거룩해도 내 이해해줄게 이러지 않으셔. 내 하나님이라 완전한데 너희들 인간이 불완전한 거 아니까 너희도 좀 약간 불완전해도 돼 라고 하지 않으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 내가 완전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완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음성이 오늘 이 지혜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너희들 내 백성,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뭘 제거해라? 찌꺼기를 제거해라. 뭘 제하라? 악한 것을 제하라. 사실 하나님이요 온전하고 완전하셔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 너무 쉽게 죄사함을 받는 은혜들로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물론 용서하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과 완전함, 즉 순전함과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실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실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유명한 조각가,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건데요. 예. 그가 조각상으로 만든 것 중에서 모세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3대 작품이 하나. 예, 나오네. 저 끝에 있는 모세상인데, 예,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열심을 해가지고 저 모세상을 탁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입지를, 야 이게 어떻게 저 대리석 덩어리에서 저런 작품이 나오는가 막 그랬던 거예요. 하루 난 친구가 이 모세상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물었던 거예요.
야, 여보게 미켈란젤로,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딱딱한 이 바위 속에서 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같은 저 위대한 모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없다네. 나는 그저 대리석 덩어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모세를 보았을 뿐이네.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모세를 가리고 있던 불필요한 돌 찌꺼기들을 깎아내고 제거했더니만 이런 모세상이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저런 대리석과 같은 또는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늘 우리 원석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 가족의 마음, 우리 이웃의 마음, 옆에 있는 동료의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원석 같은 마음, 우리의 원석 같은 삶을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정으로 쪼아서 쪼개, 그렇죠? 찌꺼기를 제하고 악을 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순전하실 수 있지만 오늘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온전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이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전함이라는 게 단순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더럽든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든 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완전함은, 거룩함은 그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자녀가 어렸을 때나 또는 손주 손녀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막 힘들어, 그렇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엽서도 쓰고 막 그렇죠?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자랑스럽게 들고 와요. 들고 이거 아빠 위해서 만들어,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있습니까? 별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희 소망이가 한 7살인가 6살, 그게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한 건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지혜가 집에 갔더니 저한테 집에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 하나를 저를 위해서 썼다가 딱 주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7살짜리가 그거 뭐 어디서 이렇게 못해, 막 그걸 이렇게 막 삐뚤빼뚤한 글씨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써서 저한테, 아빠 이거 내 아빠를 위해서 썼어요. 이게 뭐 제가 설교를 했던 걸 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걔가 그걸 딱 쓴 거예요. 뭐 그냥 뭐 전혀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메모지에 걔가 막 글씨도 그때 잘 못 써. 삐뚤빼뚤하게만 썼는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넘어질 일이 생겼어. 내가 또 넘어졌을 때, 야, 내 딸이 나한테 있어준 이거 보고 다시 일어나야지. 한동안 그 교회 모니터 앞에 그거 막 붙여놓고 있었던 그 기억이. 물론 뭐 이제 뭐 예쁘고 이런 걸로 따지면 뭐 캘라그래피를 예쁘게 쓴 글씨 이런 게 전시해 보면 많아요. 그러나 저한테 그게 제일 소중해요. 제일 온전한 거예요. 제일 완벽한 작품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전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룩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마음의 찌꺼기부터 제거하는, 탐욕부터 제거하는, 내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온 마음, 내 정성이라고 하는 이 망치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쪼아내서 닦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순전함을 결국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애씀을 보시고 덮어주실 것은 덮어주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더욱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려는 자세, 조그만 유혹과 죄에도 민감히 반응하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이 작던 크던 끝까지 지키려는 그 발버둥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은그릇들이 되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쓰실 만한 온전한 은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그릇입니다.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삽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그릇입니다.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뭐로 사는 거라고요? 깨끗함과 온전함.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뭐 생략된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이 시원하게.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과 충성의 신실한 모습인데,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딱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렇게 막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요, 당시 이 왕궁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왕의 장치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분 왕궁은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왕과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일까요? 높은 사람이겠죠. 왕과 멀어질수록 낮은 사람, 그러니까 상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왕궁에 초대됐는데 처음 초대돼서 간 거예요. 상석 이런 개념을 몰라.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자리에 가서 왕 자리 옆에 딱 앉아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 이제 그 파티 연회장 관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정해진 분이 계셔서 우리 손님은 저 끝자리로 가서 앉아주시면. 예. 그러니까 6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그런 높은 자리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이런 봉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네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이제 그냥 잘 보고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이 힘차해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왕이 그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맨 끝자리에 있어? 일로 와. 네 자리 여기야. 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6절과 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즉, 이 잠언 말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왕이 한다는 거예요. 그 높이는 일은 왕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즉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은 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왕 앞에서는 신하에 불과할 따라서 그가 왕 앞에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왕의 미움을 받을 게 자녀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비천한 처지로 저기 가서 앉아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인간 왕 앞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교만을 제일 싫어요. 하나님도 교만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잠언은요 끊임없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외쳐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끊임없이 외쳐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높은 자리 좋아합니다. 상속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지없이 높은 자리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역전시켜 높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비결.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처럼 겸손함은 자기를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낮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대로 가는 걸 우리는 진짜 신앙인들이 행할 겸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룬 업적과 지위, 사회적인 위치, 내가 소유한 물질의 축적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니까 서로 네가 나보다 키가 크네, 높네, 저 빌딩이 뭐 120층이네, 뭐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요, 높낮이가 다 점이에요. 다 점. 하늘에서 보면 120층이든 150 안 되는 키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점이에요. 높낮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잘남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결코 매력적이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잘남이 그리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높은 사람보다 아무것도 할 거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만보다 충성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가지 은혜로운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그 수도의 이름이 그겁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죠. 이분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아주 신앙적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군부대를 이제 시찰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군부대를 시찰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또 이제 미국의 초기이다 보니까 매체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대통령이 왔는데도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소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옆에서 이제 막 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통나무를 들기 위해 막 한가님을 쓰고 있었거든요. 몇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무거운 통나무를 들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막 그 장정들이 들어도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지휘관 한 사람이 뒷짐 딱 쥐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좀 더 힘을 내봐라. 좀 더 들어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젊은 놈들이? 밥 먹고 더 힘을 내봐. 계속 그 뒤에서 활짝 딱 끼고 이렇게 이야기만. 네, 정작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손 하나 못 해주지는. 그 모습을 본 워싱턴이 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 지휘관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왜 이렇게 직접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불가능해 같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지휘관, 저 사병들이야. 저는 지휘관, 사병들. 그 말을 들은 워싱턴이 아무 말 없이 내려가서 그 병사들이 낑낑대고 있는 것을 같이 힘을 들여가지고 그 통나무를 같이 이제 들어가지고 목적지까지 옮기고, 일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 옷을 막 털고 미소를 짓고 그 지휘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힘쓸 사람이 부족하면 당신의 총사령관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그제야 이 지휘관이 야 이분 총사령, 야 이분 대통령 알았던 이런 아주 초대 대통령 워싱턴 하면 빼놓지 않고 다가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 실화가 이 시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아라.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겸손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는 게 겸손이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에 있다는 것. 그리고 종의 모습의 되기까지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를 보면 답답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 뭐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그 자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사이다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뻥 뚫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섬길 수 있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여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이 그 겸손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요 순전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순전한 한 사람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맡겨진 자리에 묵묵히 충성하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의 자리든 혹시 그 자리 나는 지금 너무 낮은 데만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시원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결국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마음에 겸손과 충성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높여질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며 삽시다. 시작. 당신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높여질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추며 삽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결국 온전함과 겸손함의 문제.
그 결국 우리의 어떤 인성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결국 우리의 입술과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한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온전함과 겸손이 결국 소리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를 통해 나타나요? 말이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입술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여기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결국 이런 합당한 말, 즉 겸손함과 온전함이 입술이라는 결과값을 통해 나오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와 같대요? 은쟁반의 금사관. 은쟁반의 금사관.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 그렇죠. 금이라는 게 가장 귀한 금속. 은쟁반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게 히스기야 왕이던 솔로몬 왕이던 왕이 살던 궁전에서 장식품으로 쓰이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명품 장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적절한 때 나오는 겸손하고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을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와가와 같이 낚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한마디의 말이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때에 맞는 적절한 한마디 말이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무슨 빛 갚는다? 천냥 빛. 근데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얘기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격려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서운 건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지는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12절 책망을 잘 듣는 귀 또한 우리 입술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귀한 말 그리고 잘 청종할 수 있는 귀 이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겸손과 순전한 말과 들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이 쓰일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추수절이었다고 합니다. 한 5월에서 6월경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때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더위와 태양빛이 가장 극으로 지금과 같은 우리 한국의 지금 같은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에 밭에서 온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 일꾼들이나 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감독하는 주인에게 가장 갈급한 게 뭐냐?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었습니다. 중동의 무더위 속에서 만년설 산 정상에 눈을 가져와서 만든 얼음 냉수는 지친 주인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시원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삶일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하여서 그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우리의 입술과 태도로 온전함과 겸손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삶. 그 신실한 성도한 사람이 뙤양볕 아래 주인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13절은 우리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내가 이런 사람 한번 되자는 다짐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 보냄받은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사랑하는 우리 하안영록교회로 하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거창한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찌꺼기를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은 곳에서 입술의 덕을 지키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때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언어로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시원한지. 하나님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다. 어떻게 하세요? 시원하게 갈라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돌멩이 5개 가진 바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방에 돌맷돌 하나 가지고도 시원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순식간에 몰아내게 하시는 시원하신 분. 성경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은혜를 주는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참으로 시원한 복음이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랍고 시원한 소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시원한 기대. 그러므로 저는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시원시원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뭐 나라와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을 안 해서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은 힘들고 가족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있고, 때로는 자녀들은 속썩이고 일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시원하게 해결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원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뭄에 내린 단비는 그 어떤 비보다 반갑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듯 그 단비가 우리들에게는 물질과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런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가뭄에 내리는 단비같이 모든 일들을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도 또한 소망드립니다. 이러한 시원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